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6번째 강의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책의 제목은 저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의 야후, 히에레미야스, Book of Jeremiah, 예레미야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2절 3절에서 자신이 사역했을 때에 유다를 다스리던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부터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에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5대에 걸쳐서 예언자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아수르 제국이 가져갔던 것을 바벨로니아 제국이 아수르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바벨로니아 제국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가져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너무나도 커지는 것을 견제했던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 왕은 이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원정을 나갑니다. 그게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원정을 나가는데, 그 길목에 있었던 유다 땅을 지나갈 때에 요시야 왕은 무깃도라는 곳으로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느고 왕과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이름을 무깃도 전투라고 하고요. 그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고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쇄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사망한 이후에 유다의 국력 그리고 유다의 영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유다의 몰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을 죽인 느고 왕은 계속해서 진격을 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집트가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집트를 물리친 것을 기점으로 이제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605년 1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이 1차 침공 때에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고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일부 탈취해서 바벨론 왕궁과 신전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귀족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망한 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이집트 느고 왕은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아하스의 동생이었던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우게 되고, 원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가서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이집트 느고 왕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친 이집트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이집트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시 한번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이게 BC 597년에 있었던 2차 침공이 됩니다. 2차 침공 때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게 되고, 왕과 그리고 백성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러한 왕들은 그렇게 좋은 왕들이 아니고, 역대하에 보시면 그들의 평가를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며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레미야서와 관련을 지어보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은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 전략들로 이집트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집트에 붙어서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 제국의 이런 침공과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대하 저자는 이들의 그런 평가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2차 침공 때의 모든 보물들과 왕과 백성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왕 위에 앉아 있었고요. 이제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이제 잡아가게 되고,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왕이죠. 왕으로 세워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억지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계속해서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세 번째로 3차 침공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때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이 시기부터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구분해보면 크게 5파트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1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를 향한 12편의 설교가 2장에서 26장까지에 걸쳐서 유다의 죄들, 그리고 유다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12편의 설교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26장에서 4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성전 설교가 26장에 나오고, 유다를 향한 경고 27장에서 29장,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이 30장에서 33장, 그 중에 이제 31장에는 새 언약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락 전후의 예레미야의 사역이 34장에서 45장까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열방에 대한 심판까지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오고요. 이제 52장은 부록처럼 삽입이 되어 있는데,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상징 행동입니다. 상징 행동이란 무엇이냐면 예언자들의 의식적인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30개 정도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절반 정도가 나올 정도로 예레미야에는 상징 행동으로 인한 예언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상징 행동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13장의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그리고 16장의 생애, 예레미야의 생애를 통한 상징 행동, 그리고 18장의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 그리고 이 토기장이 비유와 연속선상에서 깨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이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쥐고 있는 그 모습들 27장, 28장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그리고 경작지 매입을 통한 상징 행동,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그리고 책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일을 통한 상징 행동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13장에 나오는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이 배로 만든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 허리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프라테스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위 틈에 숨겨 놓은 후에 이제 그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를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썩어져서 쓸모가 없어진 허리띠처럼 유다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이 백성은 쓸모가 없는 이 허리띠와 같이 썩어져서 쓸모가 없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있는 깨진 항아리에 대한 상징 행동은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 토기 하나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 깨진 항아리처럼 깨뜨려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에 멍에를 쥐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멍에를 씌워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갈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43장의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은요,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가서 다바네스 궁 앞 광장에다가 큰 돌을 묻어둡니다.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이후 왕들은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왕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러한 상징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셨던 것이죠. 51장에는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일을 통한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적힌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시키셨냐 하면 바벨론까지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와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와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면서 심판의 도구, 심판의 칼로 사용되었지만 결국은 바벨론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는 나라 전체가 친 이집트 분위기였습니다. 왕까지 이집트에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며 나라 전체에서 바벨론은 악의 이미지였는데 이제 예레미야 21장 9절에 보시면 바벨로니아 군대에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항복해라,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미움과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은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삶 자체도 상징으로 사용하셔서 예언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곡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지도 말고 잔치집에 가서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고 그 사람들과 축하하면서 좋은 일을 함께 보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상 예레미야에게서 인간관계의 모든 그러한 것을 차단당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지 상징적으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난주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사야서의 관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는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회복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모세 언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언약은요, 이 지금 예레미야 31장에서 밝히듯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써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언제나 성실하셨고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고 그것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방의 종교와 신에 넘어가며 거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 언약의 핵심은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 조문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거룩해져서 다시 돌아오는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은 자들과 맺을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기며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이들의 마음에 새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죄가 있지만 이제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실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에스겔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이들의 마음, 이 남은 자들의 새로워진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시며 이제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이제 모세 언약에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새 언약을 통한 그리고 이제 신약에 빗대어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을 씌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는 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 주의 종, 야훼의 종에 대한 그러한 개념 그리고 남은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키는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그 정말 무한하시고 끝없고 그러한 조건을 살피지 않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을 동시에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라는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언약의 피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이 언급되어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주의 종, 그 주의 종이 예수님 자신임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가 맺는 새 언약, 피로 맺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임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맺는 새 언약, 이제 정죄함이 없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예언서들을 알아볼 것인데,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주의 종 혹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한 이 예언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며 눈물 지으며 이렇게 다음 주에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과 그 마음, 찢겨진 그 마음, 슬픈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정도의 애통하는 심령,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눈물로써 호소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